할렐루야! 온라인 속회로 모인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삶과 가정,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속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속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속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오늘 속회 공과는 6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지혜를 찾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찾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욥의 이야기를 고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욥기는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욥기라는 책은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을 모세오경과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책을 지혜문학 또는 시가서,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지혜 문학의 가장 첫 번째 오는 책이 바로 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욥기 28장 12절로 28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찬가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고난과 재난을 만나게 되면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찾고자 애쓰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지속되고 오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묻게 되고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그냥 왔다가 끝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깊어지는 고난, 그 속에서 고난의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대화들을 들어보면,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욥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점점 그 뜻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 그래요.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 고난에 대한 근본, 그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대답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는 친구들의 말을 수용하고 순순히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지혜로운 말을 들었고, 또 욥도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욥이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높음과 같이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지혜, 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욥이 점점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쉽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깨달은 것,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깊이 느끼고 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 무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그 실마리가 무엇인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인간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은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깨닫는 것, 모든 지식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은과 금, 철, 동을 어떻게 얻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광물들은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광물을 찾는, 보물을 찾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물질을 소유할 때 잠깐의 안정을 느껴요. 기쁨을 느끼고 또 소유욕을 해소함으로써 잠깐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보장해 줄 것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이 보물들을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광물을 얻고 보물을 얻을 수 있지만, 얻고 나면 잠깐은 기쁘지만 그 이후에 오는 마음들은 더 큰 욕망,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되고 또 행여나 이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텅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텅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욕망으로 채우려 하고, 욕구로 채우려 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을 얻음으로써 소유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들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잃었고 많은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자신에게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 지혜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지혜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었다. 인간의 지혜는 이런 고난들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지식이었다, 지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진짜 지혜,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혜를 얻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참된 지혜가 아니었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님을 겸손하게, 우리는 여전히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씩 알아가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어떤 귀중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순금으로도 은으로도 그 어떤 보석으로도 값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스마트폰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참된 지혜는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지혜의 단편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속회를 함께 시청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보석들, 당시에 각 나라에서 나오는 최고의 보석들입니다. 소유만 하고 있어도 이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이 보석은 뭡니까? 돌입니다. 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매겨서 그게 희귀하니까 그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가치를 매겨서 귀하게 여기다 하는 것이지 실상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기에 소유하고 싶고 있으면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보석들을, 그 다이아몬드를 가진다고 해서 내 생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보석으로도 살 수도 없고 비할 데 없는 가장 소중한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욥도 처음에는 이 지혜가 없어서 죽기를 간구했죠.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해산하는 그날에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날이 어두웠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통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면, 참된 지혜를 얻는다면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이 참된 진리고 진리를 아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고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보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지혜로 가는 길을 아시고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보석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겪은 후에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로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의 꿈을 펼쳐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삶,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저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에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으로서의 경외감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성실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틴어의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with God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그 라틴어가 있는데 쿰데오가 있습니다. 쿰데오.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쿰데오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과 역경, 수많은 고민과 논쟁을 통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참된 지혜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으시고 또 우리를 안으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참된 지혜를 소유하면서 참된 진리를 소유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또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보석들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1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생각해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갚아주시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행여나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